에서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죠? 어이, 어이, 불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어이, 지, 불의, 식. 세 번째가 요의경. 뜻을 명확히 한 경에 의지하지 단편적인 경에 의지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법. 진리에 따르지 사람만 따르지 마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깊이 보면 현실을 비판한 거예요. 당대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당대 불교계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를 따지고, 그죠? 논리를 따지고, 그다음 뭘 따르죠? 잘 외우고 분석하고, 그다음 뭐죠? 경을 많이 박식하게 알아가지고 이 경, 저 경 잘 인용하고, 그다음에 내가 누구 제자다 하는 거, 이거 자기 그저 종을 따지는 거, 어디 출신이냐 하는 출신 따지고, 이것이 대섭을 일할 때 수행인데,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 이 안에서 우리 수행의 한계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어와 분석과 박식과 자기 어디 오늘 지금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저는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는 뭡니까? 수학적 지식으로서 불교를 이해하려는 거. 또 뭐죠? 기능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수행을 삼는 거. 4시에 바짝 일어나고 한 번 안 죽으면 21수 안 되려고 이런 거. 이거는 진리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참동계를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선 한문으로, 이게 한문이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지만 그 속에 매우 깊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진리를 참동계, 석두선사 말한 참동계 이런 뜻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동계 똑같죠? 인데 참문역에서 이분을 이렇게 했어요. 참고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고한다. 동은 근본동, 근업을 참고해서 부합하는 그런 뜻입니다. 부합하는 이런 뜻입니다. 밑에 이분이 쓴 참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근본의 동일한 만법이 하나인, 그렇죠? 만법이 하나인 동일한, 만법이 다 하나 같은 동일한 그걸 참고하여 딱 맞는 걸 이런 뜻이죠. 참동계. 근본, 일체의 근본 하나인 도리, 하나인 도리를 참고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선 다 같이 제가 먼저 읽으면요, 따라해 주세요. 축토대선심 동서밀상부. 축토대선심 동서밀상부. 인근유이둔 도무남북조. 영원명교결 지파압류주. 집사원심이 계리역비요. 문문일체경 회호불회호. 회의갱상섭 불의의위주. 색본수질상 성원이랍고. 암합상중언 명암청탁귀. 사대 성자복
여자 듣기모 사대 성자복 여자 듣기모 화열풍동요 수습지견고 화열풍동요 수습지견고 안색이성음 비향설함초 안색 이성음 비향설함초 연어 일일법 의근역분포 연어 일일법 의근역분포 본말수귀종 좀비용기여 본말수기종 좀비용기여 당명중유암 무리명상우 당명중유암 무리명상우 당암중유명 무리암상도 당암중유명 무리암상도 명암각상대 비여전후보 명암각상대 비여전후보 만물자유공 당언용급처 만물자유공 당언용급처 사존함계합 이응전봉주 사존함계합 이응전봉주 승언수회종 물자입규구 승원수회종 물자입규구 총목불견도 운족언지로 총목불견도 운족언지로 진보비원근 미격삼하이 진보비원근 미격삼하이 금백참현인 광음물허도 금백참현인 광음불허도 이 글을 보면요 지금 맨 앞에 첫 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토대선심 동서밀섬 축토라는 게 천축 인도를 축토라 그러거든. 그리고 대선이란 말은 부처님을 큰 신선이라 그래요 옛날에. 그래서 축토 인도의 대선 큰 신선 부처님의 마음이 뜻입니다. 인도의 부처님의 마음이 동서밀상부 동에서 서쪽으로 비밀하게 상부서로 이어왔다 이랬어요. 제가 잠깐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앞에만 하는 거예요. 인근유이든 사람의 근기에는 이 날카로운 사람도 있고 둔한 것도 있지만 도무남북조 도에는 남쪽 북쪽 조사가 따로 없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분이 육조대사의 제자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 도에 뭐 남북조가 있냐 따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분이 육조대사의 이거 좀 지워야 되겠네요. 이제 지금 이걸 한 게 육조대사가 있잖아요. 육조대사가 있으면 이분의 제자 중에서 청원 행사가 있고 또 누가 있죠? 청원에서 또 마주 스승이 누군가? 또 누가 있죠? 청원 행사 말고 아이고 머리 깜빡하네. 청원 행사 말고 또 한 분 있지. 응? 청원 행사 말고 또 있어. 잠깐 내가 좀 찾아볼게. 내 머리 다 찾아야지. 머리가 갑자기 안 들어가네. 잠깐만요. 남학회양. 남학회양. 이 위대한 두 선사가 있었는데요. 왜 이분이 위대하냐 하면은 제자가 잘나야 선생이 잘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시면 저가 뜹니다. 못하면 제가 청원행사 제자가 바로 석조선사예요. 남학회양 제자가 바로 마조. 마조 밑에 백장 임제 다에서 나오잖아요. 석두의 위대한 제자가 약산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석두란 분이 마조는 양자강 서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강서의
강쪽 서쪽에 있는 마조란 스승과 석두는 동정읍 아래 호남이에요. 호남. 그래서 강서에는 마조, 호남에 석두 이 두 분이 중국 당나라 중기시대를 주로 잡았어요. 위대한 두 스승입니다. 마조 이 밑이 다 우리가 저게 임재정이 우리가 아는 임재정이 다 이쪽입니다. 석두 밑은 뭐 약산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조 아니면 석두 찾아갔어요. 그래 강서에 가든지 호남에 간 거야. 그래서 강호란 말이 생겼어요. 강호. 우리가 강호에 댕긴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공부하러 댕긴다 그 말이거든. 그다 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위대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 이분이 육조의 제자의 지자인데 이때 이 시대는 뭐가 크게 했냐면은 그 육조 대사가 이제 그 앞에 홍인 대사였잖아요. 홍인 대사의 제자가 신수와 해능 대사 두 분이 있었죠. 그래서 신수대사는 점수를 말했고 점수를 딱 얘기했고 여기서는 돈을 얘기했다 뭐 이런 이제 남북자가 서로 사상 싸움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라는 첫 얘기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근계는 날카로움과 어둠이 있지만 도에 무슨 남쪽 불 따지게 뭐냐는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시수파냐 해능파냐 북파냐 남파냐 뭐 도노동수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했던 거예요. 이분이 공부하는데 그게 뭔 소리냐고 일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보세요. 이번에 우리 그 시의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금백 참현인 삼과 백 말한다. 누구한테? 참현인 현묘한 도리를 참고하는 사람에게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금백 참현인 이 참고 뭘 참고하죠? 이 생사의 근본을 참고하는 사람에게 금백 삼가 말하노니 광음 물호도 제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남북, 도에는 남북이 없다 그러고 맨 끝에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수행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된 수행은 그런 게 아니다 하고 이거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는 이분이 그렇게 그 당대 그 수행의 흐름 이 편 들고 저 편 들고 하는 거 사람 따라가는 거 하지 말고 바로 이 자리에서 근본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간절하게 하고 있다는 걸 이 속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그 한문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 축토대선신 동서밀상부 인근유이둔 도무남북조 영원명교결 지파안유교 집사원신이 계리역비요 문문일체경 회호불회호 회의갱상석 불이의위주 색본수질상 영권이납고 암합상중원 명암청탁기 사대성자보 여자득기모 화열풍동료 수습지견고 안색이성은 비향설함초 연어일일거 의근역분포 봄말수비종 좀비용기여 당영중유암 무리명상우 당암중유명 무리암상도 암각상대 비여전후보 만물자유공 당원용급처 사존함계하 이음전봉주 승원수회종 물자입규구 총목불견도 문족언지로 진보비원근 미격산하이 금백참현이 광음물호도. 그러면 이제 그 이분이 이제 그 말씀하는 거를
잠깐 이제 그 눈을 감고 이분의 이제 그걸 이제 그 말씀하신 잠깐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이제 보름선 했잖아요. 이 우리가 뭘 우리 백봉석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허공에 방석을 깔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먼저 허공으로 중심을 봐야 돼요. 이 몸은 100년도 못 가서 잡을 수도 없어요. 언제 형성됐다가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는 텅 빈 허공이 중심인 겁니다. 그걸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어나고 하늘과 땅 일어나고 사람에 따라서 눈, 귀, 코로 냄새를 맡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허공이고 허공에서 하늘과 땅이 일어나고 뭐가 있죠? 지수, 화풍. 땅은 어떤 작용을 하죠? 견고한 작용을 해요. 바람은 엄청 불어서 흔들거리고 불은 뜨거운 작용을 하고 물은 차갑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작용을 해서 마구 텅 빈 허공에서 마구 일어나요. 그러면 물을 잡아가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물이 작용하는 거라. 그러나 물을 잡아보면은 잡는 순간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지수화풍이 일어나고 그 속에 생명은 어떻게 하죠? 눈은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 움직이는 뭐죠? 바깥에 빛이 들어오면은 눈에서 뭐가 일어나죠? 명과 암이 일어납니다. 소리가 들어오면은 맑은 소리, 탁한 소리. 코로 뭐가 맞죠? 코는 코 모양만 있으면 코 갖고서는 코를 모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코로서 뭐가 하죠? 냄새를 맡고 혀로서는 온갖 신맛과 단맛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 일어나는 자리는 하나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늘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그래. 소리가 일어나면 뭐가 듣죠? 귀가 듣습니다. 귀는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일어나죠? 그 속에서 청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뭐가 인식하죠? 눈이 인식합니다. 눈은 자체성이 없어요. 눈은 뭘 인식하죠? 밝음과 어둠을 인식합니다. 냄새가 날라오면 어떻게 인식하죠? 코가 인식을 합니다. 코에서 온갖 냄새를 맡아요. 혓바닥으로, 몸은 감촉으로. 이렇게 텅 빈 데서 끊임없이 허공의 성품이 일어나서 만물을 일으키고 닫고 이렇게. 단순히 생멸이 아니고 그 속에 온갖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명을 볼 때는 명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암이 있어요. 그 명암을 붙잡으면 다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 또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을 볼 때는 명이라 보면 안 되고 암을 볼 때는 암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암으로 어둡다고 봤어도 안 돼요. 명암이라는 건 다 서로 모양이 서로 마주치고 있을 뿐이지 그 속은 하나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석도선사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는 허공을 먼저 보라. 허공에서 지수화풍이 일어나고 허공에서 일어난다. 안이비서신이 일어나고 색성향의 촉법이 일어난다. 만약에 우리가 경계만 가지고 본다면은 눈에서 명암이 일어난다면 또 뭐가 일어날지 몰라요. 끝없이 경계에 이어지기 때문에 경계에 휘둘리다 보면은 끝없이 그 본성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계를 붙잡으면 끝없이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그 경계가 비어있음을 보면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허공을 딱 붙잡고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공에 앉아서 일체만법이 작용하는 걸 보는 겁니다. 빛이 일어나면은 명암이 일어나고 빛이 일어나지 않으면 명암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은 인연이 일어나면은 인연이 있으면은 명암이 일어나고 인연이 없으면 명암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는 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도선사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눈에서 빛을 보면은 빛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사에 붙은 것이다. 현상에 집착해서 현상을 바라볼 뿐이다. 그러면 왜 빛이 사라지면 밝음이 사라지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치를 알면은 그건 공이다. 하나도 고정된 게 없다. 이렇게 이치만 알면은 그 빛이 나온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에 집착하면은
계속 새로운 경계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이치에 집착하면은 그 공도를 알아서 있으면 인연 다음에 일어나고 인연 안 나면 일어나지 않는 공도를 알게 되지만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도선사는 바로 이 자리에서 허공에 앉아서 일체 만법을 바라보길 바라요. 그래서 사를 봐도 명이란 현상을 봐도 명으로 보지 말고 암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도 암으로 보지 말라. 그렇다고 명과 암이 바뀐다 해서 그 속에 텅 비었다고만 보지 마라. 그 속에 명과 암을 일으키는 그 인연 따라서 기미를 내는 그 성품자리를 봐야 된다. 우리 일체 만법이 다 제각기 지수화풍이 있어가지고 지는 견고하고 화는 뜨겁고 바람은 흔들리고 또 만물 속에 다 눈기 코가 있어가지고 눈은 명암을 인식하고 귀는 청탁을 인식하고 코는 냄새를 맡고 입은 막 달고 신 걸 느끼지만은 달고 신 건 다 경계이고 단 것이 안 오면 단맛이 일어나지 않고 신 것이 없으면 신 것이 오지 않으면 신맛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공만 바라보면은 본래 성품자리를 모른다. 그래서 명과 암을 다 버리면은 뭘로 우리가 허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 만법은 허공으로서 사물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현상에 넘어서 또 공을 넘어서 경계와 공도를 넘어서 허공 본래 성품자리를 바라본다. 이렇게 바라볼 때 서서히 참다운 본성과 그 속에서 끝없이 기미에 따라서 일으켜지는 그 깊은 속을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늘 일어나거나 앉을 때나 설 때나 허공으로서 개개의 사물을 바라봐야 됩니다. 밝음을 봐도 허공으로서 밝음, 어둠을 봐도 허공으로서 어둠이에요. 만약 허공을 보지 못하고 밝음만 보면은 왜 어둠이 오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둠을 보다가 밝음이 오면 왜 밝음이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밝음과 어둠이 다 자체성이 없다.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먹고 자고 웃고 하는 이 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공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인연을 닿으면 일어나고 인연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체 비어있지만은 그 빈 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일어날 때 왜 일어나고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석도선사는 우리에게 물로 깨치고 늦게 닦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견이 있다. 이견은 뭐냐면 날카로운 금기는 앉을 때 여기 어딘가를 따지는 사람입니다. 참선할 때 호흡을 고르게 하고 척추를 똑바로 하는 사람은 우리 선가에서는 금기가 어두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앉을 때 누가 앉습니까? 앉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걸 따지는 사람은 금기가 날카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고기를 주면은 금기 어두운 개는 고기를 물지만 고기를 던질 때 금기가 날카로운 개는 던진 사람을 무는 거죠. 그와 같이 참선할 때도 앉고 쉬고 호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선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보이는 그 자체의 앞서식은 뭔가,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한글을 다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한글을 다 같이 읽을까요? 예. 천축당 큰 선인의 마음은 동에서 서로 비밀이 이어왔다. 사람의 금기에는 날카로움과 둔함이 있지만 도에는 남과 북의 조사가 따로 없다. 시련한 그런 밝은이 밝아 해말쑥하고 가지가 퍼짐에 숨어서 흐른다. 여기서 가지가 퍼진다는 거는 뭐죠? 사람이 눈이 몸을 형성했잖아요. 그럼 눈이 뭘 보죠? 대상을 바라보잖아, 그지? 눈은 명암을 바라보고 귀는 맑은 소리 경계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본래 텅 빈 이 자리는 일체 만물을 내고 받고 듣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죠? 몸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개별자를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눈은 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가 퍼져서 그 본성 자리 안 보이죠? 그래서 숨어서 흐른다. 신령한 이 자리는 환하고 일체 맛불 내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은 성품 자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눈으로밖에 못 보는 거죠. 그다음 읽읍시다. 일에 집착하면 처음부터 미혹일 뿐이요 이치에 개합한다 해도 깨달음이다. 여기 일 가로 열고요. 현상이라고 썼어요. 현상. 현상에 집착하면 즉 눈은 빛을, 귀는 소리를 이렇게 경계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면은 눈은 매일 보는 게 밝음과 어둠. 그 밖에 경계만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이걸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경계 연습일 뿐입니다. 거기에 모두 집착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치에 개합한다 해도 경계가 다음은 일어나고 경계가 없으면 안 하니까 그 속은 텅 비었다. 이렇게 이치에 개합한다 해도 본래 성품자리를 못 보니까 깨달음이 아니죠. 읽겠습니다. 육군의 문마다 일체의 경계가 따르니 섞임과 섞이지 않음이 있다. 섞이면 다시 서로 관계를 맺고 섞이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다. 또 앞에 거를 해석한 것입니다. 혹시 모를까 싶어서요. 육군의 문마다 안입이 서신마다 경계가 따르죠. 눈은 갖가지 모양을 발꽃을 보고 귀는 청탁을 보고 코는 냄새 맡고 이렇게 해서 경계가 따르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섞임과 섞이지 않음이 있다. 섞이면은 뭐죠? 경계를 나요. 눈을 뜨면은 온갖 빛을 바라보죠. 눈을 감으면은 안 생기죠. 또 딴 데 생각하면 안 보이죠. 귀도 소리가 들리죠. 딴 생각하면 안 들리죠. 또 소리가 안 나면 안 들리지. 이렇게 섞임과 섞이지 않음이 있다. 경계가 일어나면은 막 섞이고 또 경계가 고용하면 그만이죠. 귀는 그대로 있고 소리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어떻게 되죠? 섞이면 서로 관계를 맺죠. 귀는 소리를 분별하고 코는 냄새 분별하고 안 섞이면 어떻게 되죠? 코는 코대로 냄새대로 서로 섞이지 않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다시 보는 거예요. 색이란 무엇인가? 읽어볼까요? 색의 근본은 나타난 모습과 같지 않고 소리의 근원은 즐거움이나 괴로움과 다르다. 그 다음에요. 숨어서 위 구절의 말과 합하니 밝음과 어두움, 맑음과 탐의 빛가 된다. 색성, 향미초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색의 근본은 뭐죠? 하나도 잡을 수가 없어요. 소리도 탁하고 이건 다 내 귀가 만들어내지 소리 자체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색의 근본은 나타나는 모습과 같지 않고 소리의 근원은 뭐죠? 내가 듣는 즐거운 괴로움과 관계없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암합상중은 보이지 않는 나의 성품자리가 위에 색, 성 이런 말과 합하면 어떻게 되죠? 명암, 청탁, 귀. 눈은 명암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귀는 청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 표현을 보세요. 이 표현을 알아야 이게 이해합니다. 자, 색, 성 이런 게 있죠? 요거는 말이에요. 색성이죠? 요게 눈, 귀, 코를 통해서 섞이면 회호하면은 마구 일어나지, 그지? 또 불회호하면은 섞이지 않으면은 조용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섞이면은 색은 뭐가 되죠? 청탁, 명암이 이루어지고 소리는 청탁이 돼요. 그러니까 요 언어가 보이지 않는 성품 만나면은 요런 구절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요거를 음이라 그러고 요거를 구절이라 그래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붙잡을 수 없는 색성이 눈, 귀, 코를 만나서 성품을 만나서 일으키면은 명암, 청탁, 또 쓰고 쓴맛 이렇게 해서 마치 언어가 있으면은 요게 나의 감정이 닿으면은 여러 가지 구절이 이루어지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읽읍시다. 그래서 그 뒤에 됐고요. 그 다음에 지수화풍의 성품이 돌아오면 자식이 제 어미를 만나는 것 같다. 자, 이 지수화풍. 요거는 내 몸이고 우주를 바라보면은 지수화풍 있죠? 지수화풍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식이 없어. 한번 힘을 쓰면 물은 출렁거리고
바람은 마구 흔들어대고 불은 마구 뜨거워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것도 지수화풍에도 허공에서 성품이 일어나면은 갑자기 애가 가만히 있다가 엄마 만나면 막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여 있다가 허공에 성품이 일어나면은 마구 뛰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봅시다. 지수화풍에 성품이 돌아오면 자식이 제 어미를 만난 것과 같다. 불은 뜨겁고 바람은 흔들며 물은 습하고 땅은 단단하다. 이렇게 해서 큰 우주에서 이렇게 마구 허공에서 일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는 색, 귀에는 소리, 코에는 향, 혀에는 짜고 신맛. 이렇게 우주와 이 몸에서 텅 빈 허공에서 어떻게 되죠? 지수화풍이 막 꼭 애가 가만히 있다가 엄마 만나면 막 신나는 것처럼 또 색성도 엄마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엄마 만나면 색이 명암이 되고 막 일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따 봅시다. 하나하나의 법에서 다 그러하니 뿌리가 있으면 잎이 널리 퍼진다. 이것이 성품이 잡아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막을 나는 거예요. 석상은 다 비워서 잡을 수 없지만 성품자리 만나면 땅도 춤추고 색성도 마구 명암천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과 과가 일어나고 위와 아래가 마구 일어나는 건 뭐가 있어서 그렇죠? 다 성품자리에서 쓰는 거죠. 들어보세요. 처음과 끝, 이건 인과라는 뜻이에요. 처음과 끝은 모르는 지의 근본을 따라야 하느니 높은 이나 천한 그 바를 따르다. 상하, 우리가 집안에 상하가 다 인사를 하고 예를 닦고 하는 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종풍이 있기 때문인 거야. 집안에 종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아줌매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위에 다 순서가 있죠. 그걸 뭘 따져요? 그 집안에 피를 따지게 돼요. 혈액만을 따지거든. 종통이 있기 때문에 이 종이 뭐냐면 바로 허공성. 이 성품자가 있기 때문에 인에서 과가 나오기도 하고 위와 아래가 다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한 집안에 어른과 자식이 서로 인사를 할 때 뭐에 따르죠? 그 집안에 종통을 따르는 거 아니야. 그지? 똑같다는 거예요. 응? 집안에 이 움직이는 다 기율이 다 그 집안 종통 때문에 따르듯이 이 종, 성품자리겠다는 거죠. 다시 읽어봅시다. 그 위에서부터요. 하나하나의 법에서 다 그러하니 뿌리가 있으면 잎이 널리 퍼진다. 처음과 끝은 모름지기 종을 따라야 하느니 높은 이도 지난이도 그 말을 따른다. 이제 이 성품자리에서 만물을 바른 방법을 가르쳐줘. 이제부터요. 자, 성품자리 바로 보고 어떻게 되죠? 빛이 있으면 빛만 보면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래요. 밝음 가운데 어둠이 있으니 마땅히 밝음으로 대하지 말 것이요. 어둠 가운데 밝음이 있으니 마땅히 어둠으로 보지 말라. 텅 빈 데서 밝음이 있으면은 그 속에 본성이 밝음이 아니잖아,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인연관계가 보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가, 어떤 인연관계가 있느냐, 지수화풍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품자리가 어떻게 이걸 움직이는가 바라보는 거예요. 허공에서 어떻게 밝음과 바뀌어지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 밝음과 어둠은 각자 서로 맞서니 비유하면 앞뒤 걸음과 같다. 그래서 만물이 밝은 어떻게 자꾸 돌아가고 하는 건 그 안에 성품자리가 움직이기 때문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읽을까요? 만물에는 제각기 공능이 있으니 말을 만나면 작용이 처소를 따른다. 만물에는 다 성품이 있어가지고 색성이나 언어를 만나고 어떻게 되죠? 말을 만나면은 작용, 눈에서 명암을 분별하고, 그렇죠? 소리가 오면은 귀에서 청달 분별하지. 응? 그러니까 말을 만나 어떻게 되죠? 작용이 어딜 따라가요? 처를 따르지. 아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마음으로 제 공명이 있으니 말을 만나면 다 작용이 나요. 작용은 소리는 어디서 들어요? 귀로 듣죠. 빛깔은 눈으로. 그래서 작용이 처를 따른다. 그 근본에는 성품자리가 있단 말이죠. 공능이 바로 성품자리예요. 만물에는 제각기 성품이 있어가지고 말을 만나면 작용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맞느냐, 어떠냐 하면은 딱딱 맞아 들어가. 딱 소리가 나오면은 귀에서 딱 청타 분별하고, 빛깔이 나오면은 명암을 발견하고,
음식이 들어오면 혓바닥으로 맛을 분별하고, 냄새가 오면 코에서 탁 맞죠. 이렇게 다 성품자리가 딱딱 사리를 딱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이런 현상이라 그랬죠. 이 현상은 그릇과 마기가 딱 맞는 듯하고 이치는 화살과 칼날이 맞은 것처럼 반응한다. 경계에서 나면은 일어났다가 경계가 사라지면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다지 비어있죠. 비어있지만 빈 거 압솔식이 바로 이 성품자리가 있다 이래요. 그래서 말을 이게 한 번 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읽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승언수회종, 말을 받을 때는 색성, 향, 이런 경계가 올 때는 어떻게 되죠? 모름지기 근본을 깨달아야 된다. 소리가 오고 빛깔 올 때는 눈기만 보면 되나요? 아니요. 눈기 압소식을 봐야 돼요. 응? 소리가 빛깔 올 때는 눈을 보지 말고 눈의 압소식을 봐야 돼.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성품이 보는 거예요. 귀가 듣는 게 아니라 허공이 듣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받을 때는 다 가질까요? 모름지기 근본을 깨달아야 하느니 제 깜냥으로 기준을 세우지 말라. 마치 눈이 빛깔을 본다든가 코가 냄새 이렇게 하지 말고 허공으로서의 그 명암 청탁을 일으킨다 봐야 되죠. 허공이. 그래서 또 허공이 저기에 눈이와 빛이 없으면은 가만히 있다서 비었다 하지 말라. 성품자리가 일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눈 닿는 곳마다 총력불견도 눈 닿는 곳마다 도를 못 보면 우리가 이렇게 눈 닿는 데마다 그 속에 허공을 보지 못하면은 발을 움직여도 어찌 길을 알리요. 걸어가면 계속 보이는 것마다 경계만 보이지 그 앞서시면 안 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경계에 휘둘리거든요. 그래서 눈 닿는 곳마다 도를 보지 못하면 발을 움직여도 어찌 길을 알리요. 그래서 한 발 딱 내디면은 성품자리가 환해가지고 멀지도 가깝지도 않지만 만약 성품 보지 못하면은 보는 것마다 다 경계라서 허공의 도리를 보는 것은 산과 강만큼 멀 뿐이다. 다시 읽을까요? 말을 받을 때는 모름지기 근본을 깨달아야 하느니 제 깜냥으로 기준을 세우지 말라. 눈 닿는 곳마다 도를 보지 못하면 발을 움직여도 어찌 길을 알리요. 발걸음을 내디면 멀지도 가깝지도 않지만 어두운 채로 있으면 산과 강만큼 멀 뿐이다. 삼가 현묘한 도를 장구하는 이들에게 말하노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눈이 색깔을 보며 요 안에서 모든 걸 설명하려는 것도 세월 헛되이 보는 것이고, 눈과 귀가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도 없다고 해서 공에 빠지는 것도 헛되이 보는 거고, 색을 볼 때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성품이라는 걸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성품이라는 자리가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빈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봐야 할 때는 허공으로서 빛을 보고 허공으로서 어둠을 봐야 돼요. 그 어둠 속에 밝음이 있고 밝음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허공에서 어떻게 인연이 돌아가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어떤 경기가 오더라도 허공에 흔들림이 없는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 다시 할 텐데요. 읽을 때 우선 이 뜻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우리 한문을 읽고 한글을 읽고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축토 대선신 동서밀상부 인근유 이돈 도무남북조 영원명교결 집파암유주 집사원심이 계리역비요 문문일체경 최호불해오 회의갱상서 불이의위주 색본수질상 성원이납고 암합상중원 명암청탁기 사대성자보 여자득기모 화열풍동료 수습지경고 안색이성음 비향설함초 연어일일버 의근엽분포 본말수비종 좀비용기여 당명중유암 무리명상우 당암중유명 무리암상조 명암각상대 비여전후보 만물자유종
방언용급처 사존함계합 이음전봉주 승언수해중 물리가입주구 총목불견도 운족언지로 진보비원근 미격산하이 금백참현인 광음물허도 한글로 띄웁시다. 선축당 큰 선의 마음은 동에서 서로 비밀이 이어왔다. 사람의 근계는 날카로움과 둔함이 있지만 도에는 남과 북의 조사가 따로 없다. 신령한 그러는 밝음이 말과 해말석하고 가지가 퍼짐에 숨어서 흐른다. 이에 집착하면 처음부터 미혹일 뿐이요 이치에 개합한다 해도 깨달음이 아니다. 육군의 문마다 일체의 경계가 따르니 섞임과 섞이지 않음이 있다. 섞이면 다시 서로 관계를 맺고 섞이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문다. 세계의 근본은 나타난 모습과 같지 않고 소리의 근원은 즐거움이나 괴로움과 다르다. 숨어서 위 구절의 말과 합하니 밝음과 어둠, 맑음과 탁한의 말기가 된다. 지수와 붕의 성품이 돌아오면 자식이 제 어미를 만난 것과 같다. 불은 뜨겁고 바람은 흔들며 물은 습하고 땅은 단단하다. 눈에는 색, 귀에는 소리, 코에는 향, 혀에는 짜고 신맛. 하나하나의 법에서 다 그러하니 뿌리가 있음에 잎이 널리 퍼진다. 처음과 끝은 모름지기 종을 따라야 하느니 높은이나 천하니도 그 말을 따른다. 밝음 가운데 어둠이 있으니 마땅히 밝음으로 대하지 말 것이요 어둠 가운데 밝음이 있으니 마땅히 어둠으로 보지 말라. 밝음과 어둠은 각자 서로 맞서니 비유하면 앞뒤 걸음과 같다. 만물에는 제각기 공능이 있으니 말을 만나면 작용이 처소를 따른다. 일은 그릇과 마개가 맞는 듯하고 이치는 화살과 칼날이 맞은 것처럼 반응한다. 말을 받을 때는 모름지기 근본을 깨달아야 하느니 제 깜냥으로 기준을 세우지 말라. 눈 돋는 곳마다 돌을 보지 못하면 발을 움직여도 어찌 길을 알리요. 발걸음을 내디디면 멀지도 가깝지도 않지만 어두운 채로 있으면 산과 강만큼 멀 뿐이다. 삶과 현묘한 도를 창구하는 이들에게 말하노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눈이 색을 만나서 눈을 감고 귀가 소리한다고 조용한 데 앉아있고 이렇게 참선하는 건 뭐죠? 어둠의 길이에요. 응? 현상에 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색과 눈이 안 맞는 고요하다 그래서 색이 없는 소리 있고 그래서 색과 눈 사이는 다 비었다 해야지 공만 집착해도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과 만날 때마다 바로 성품자리가 눈으로 만나 청감 일으키고 귀로 만나 일으키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명암을 바라볼 때 본래 허공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색과 눈을 굴릴 수 있고 소리와 귀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속에 성품을 봐야 색과 귀에서 꽉 막힌 데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허공에서 바라봐야 색이나 소리를 보더라도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또 이 자체의 공돌이에 집착하지 않고 사물을 운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늘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허공으로서 사물을 봐라. 이게 이분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때 수행자들이 전부 이 빛깔과 소리에서 조용한 데 찾거나 또는 빛깔과 눈이 안 만나면 아무것도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걸 통해서 점점 자기 본성의 성품과 어긋나고 소리와 말을 굴리지 못하고 마음이 곧 부처인 도리를 쓰지 못하고 그냥 점점 성품과 멀어져서 그런 현상을 지금 이 석도선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허공으로 바라보면서 사물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리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소리에 경계하고 귀에 그 빛깔을 조심하는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참된 도리가 아니라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한 구절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네,